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어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관계에 장벽이 없으면 하나님과 깊은 사랑을 나누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마음껏 우리에게 부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은 큰 안정감을 누리고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관계가 없으면, 하나님 제대로 되면 사랑, 우리 마음의 불안이 사라지게 되고, 또 정말 하나님 모양과 형상을 닮은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을 거기서 누리게 돼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사랑의 관계로 하나 되어 있어요. 그래서 끊어질 수가 없고 분리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끊어질 수 없는 사랑의 관계로 맺어져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신구약 성경을 보니까 거기에 나오는 수많은 위대한 위인들이 있습니다. 다니엘이나 요셉이나 노아나 사도 바울이나 사도 요한이나 그 외에 수많은 믿음의 성자들이 있는데, 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경우에도 실망하지 않고, 또 하나님 관계에 있어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불신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성경에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요,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면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반대로 생각하면 되겠죠. 하나님이 그 마음의 중심이 없는 사람이요, 또 하나님을 의심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존재를 희미하게 인정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끊임없이 의심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허드슨 테일러라고 중국 내지에서 선교하셨던 영국의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은 중국 오지에 들어가서 홀로 단신으로 선교를 하는데 돕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지원하는 사람도 없고, 그것에서 고군분투하면서 선교를 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낙심하게 되었어요. 너무 힘들고 너무 외롭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도저히 이 선교를 감당할 수 없을 지경에 다다랐어요. 정신적인 문제가 생기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신경쇠약에 걸릴 정도가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고통당하고 있는데 이 여동생으로부터 편지가 왔는데, 그 편지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가지고 포도나무와 가지에 대한 성경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이 허드슨 테일러가 그 편지를 받고 마음의 평안을 얻었다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었다고 그랬어요. 지금까지는 자기가 스스로 선교를 하려고 했고, 자기 혼자서 자충우돌 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선교의 열매를 맺으려고 애쓰고 노력했는데, 자기 여동생의 편지에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할렐루야, 가지는 스스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나무에 붙어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을 편지에 기록한 것을 받고는 그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했다. 그랬더니 기도하는 것마다 다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결국 그가 그 어려움을 이기고 성공적인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내 힘으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참 포도나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딱 붙어 있을 때, 그때 비로소 풍성한 은혜와 풍성한 열매가 임하고 우리에게 생명의 기운이 샘솟아나고 영적 전쟁에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저와 여러분이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처럼 붙어 있기만 하면 여러분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는 어떤 것인지 몇 가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보니까 이 포도나무와 가지는 절대적인 관계다. 다시 말해서 이건 필연적인 관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다양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관계를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묘사하고 있어요. 또 보니까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묘사하고 있고, 또 양과 목자의 관계로 묘사하고 있고, 또 오늘 본문 말씀처럼 나무와 가지의 관계로 묘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관계들은 모두 절대적인 신뢰와 사랑을 나타내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부모와 떨어져서 살 수 없고, 남편과 아내가 떨어져서 살 수 없고, 양과 목자가 떨어져서 살 수 없고, 가지가 나무에서 잘려나가서 살아갈 수 없듯이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절대적인 관계라는 거예요. 가지와 나무의 관계가 절대적인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다른 종교의 차원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특별 계시예요. 하나님의 특별 계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는 단순히 피조물과 조물주의 관계가 아니라 사랑에 기반한 절대 신뢰의 관계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C.S. 루이스라는 위대한 기독교 작가는 최대의 이혼 사건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이혼이 이루어졌다,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랑의 관계를 가졌던 부부가 헤어지는 것이 이혼이죠. 그런데 이혼을 하게 되면 이혼하기 이전의 관계로 복원되는 것이 아니라 이혼을 하게 되면 이제 원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관계가 원수의 관계로 변해요.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그토록 애달바하고 사랑해서 내 목숨이라도 줄 것 같은 그 관계가 깨어지고 나니까 이제는 둘도 없는 원수가 되어버려요. 사람은 도저히 사랑을 유지할 수 없을 때 결국 부부는 이혼하게 되죠. 한 줄기 희미한 희망이라도 남아있으면 어떻게 하든지 결혼관계를 이어가려고 하고 이혼하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절대적인 거예요. 헤어져서는 안 되는 관계, 끊어져서는 안 되는 관계예요. 그게 절대적인 관계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영원한 사랑이 존재하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이혼하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되고 하나님과의 끈을 스스로 잘라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는 거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려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스스로 열매를 맺지 못한다. 주님과 관계가 단절되어 버리면 아무 열매도 맺을 수가 없고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려요. 오늘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시고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많은 열매가 있게 되는 거죠. 주님을 의지해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간구하면, 우리가 그 일을 행하면 주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기적과 표적과 이사를 일으켜 주셔서 놀라운 인생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역사예요. 우리가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 딱 붙어 있을 때, 그때 일어나는 일들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기적과 표적과 이사가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열매가 임하는 거예요. 일본의 유명한 성자로 칭송받고 있는 가가와 도요히코라는 분은 유력한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아주 명망이 높은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그의 어머니가 창녀예요. 그러니까 이 가가와 도요히코는 서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집안에서 예물덩어리가 되고 형제들로부터 돌림을 당하고 결국 집을 뛰쳐나와서 바닷가 오두막집을 짓고 그곳에서 세상을 향한 울분과 자기 신시에 한탄을 하면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이 구세군에서 나팔을 불고 노방전도를 하는데 그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어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전도합니다. 하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가와 도요히코가 그 소리치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붙들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서자도 사랑하십니까? 그랬더니 그 전도자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물론이지요. 하나님은 서자도 사랑하시고 저 감옥에 있는 죄수들도 다 사랑하십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 가가와 도요히코는 즉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들과 어울려서 전도하는 전도자가 되어버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가 대학 2학년 때 폐결핵에 걸리고 폐결핵에 걸림으로 인해서 각혈을 하게 되었고 죽음의 고비를 수차례 넘기는 극한의 투병 가운데서 결국은 의사로부터 사형선고를 받았어요. 사형선고를 받았는데 그가 사형선고를 받고 나서도 하루도 한시도 그의 손에서 성경 말씀을 놓은 적이 없다고 합니다. 죽음의 위기가 다가와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용기를 얻고 결국 그가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고 결핵 말기임에도 불구하고 고베의 빈민가로 들어가서 그 빈민들에게 전도하다가 피를 토하고 쓰러져 버렸어요. 피를 토하고 쓰러져 버렸는데 그는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내가 폐결핵에 걸려서 이제 죽게 되겠지만 나는 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음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내가 증명하겠노라. 그러면서 죽을 줄 알면서 빈민굴에 들어가서 빈민들에게 전도한 거예요. 그러다가 쓰러진 거죠. 그런데 의식을 회복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 폐결핵을 깨끗이 치료해버렸어요. 의식을 회복했는데 건강하게 되어버린 거예요. 폐결핵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 감정을 그가 읽고 있던 잡지에 투고를 하게 되었고 그 투고한 글을 모아서 책을 내게 되는데 그것이 사선을 넘어서라는 책이에요. 출판하자마자 25만 부가 팔려나가는 초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해에 이 가가와는 고베 신학교를 들어갔고 목사가 되었어요. 평생을 이 빈민굴에서 빈민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그들의 손발을 씻어주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 가가와 도요히코는 일본의 성자라는 그런 칭호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가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시한부 인생을 살면서도 금방 죽을 것 같은
그런 몸을 이끌고도 이 가가와 도요이코는 하나님 말씀을 손에 놓지 아니하고 주님과의 깊은 사랑과 단단한 결속을 통해서 놀랍게 폐결핵을 치료받고 그 이후로 50년을 더 살고 1960년도에 70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우리 스스로 아무 열매도 맺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오늘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그 사람이 애를 쓰고 노력해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다시 말해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기만 하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그래서 이 포도나무와 가지,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절대적인 관계입니다. 절대로 헤어질 수 없는 관계예요. 두 번째로 보니까 이 포도나무와 가지는 떨어지면 안 돼요. 잘려 나가면 안 돼요. 성경에는 이 사람이 타락하여 하나님을 떠나는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경고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다가 하나님을 믿다가 타락해서 떠나가는 것은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잘려 나가는 것과 같은 거죠. 거기에 대해서 끊임없이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한다. 하나님을 마음속에 두기를 싫어하는 그 죄가 모든 죄악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면요, 온갖 더러운 죄가 나한테, 온갖 더러운 악이 나한테 다 몰려드는 거예요. 사단이 총공세로 나에게 달라들어서 나를 더럽히고 지저분하게 만들고 연약하게 만들고 사람 꼴이 안 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바로 저 문제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것 때문에. 로마서 1장 24절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한번 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정욕대로 더러움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내버려 두셨다. 내버려 두셨다. 하나님이요,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것이 참으로 큰 비극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두 손을 꽉 모아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이 우리를 틈타지 못하게 하죠. 더러운 것들이 우리에게 침범하지 못하게 하죠. 모든 질병과 악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를 싫어할 때 결국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고 있던 이 장벽을 철폐해버리면, 그들을 내버려 두시면 그때부터 그 사람을 노리고 있던 사단의 세력들이 벌떼처럼 달라들어서 그 사람을 타락시키고 죽게 만드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6절에도 보니까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다. 그래서 여자가 여자를, 남자가 남자를 정욕이 부릴 듯이 일어나서 순리로 쓸 것을 영리로 쓰고 온갖 더러운 죄 가운데 결국 그 사람이 망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1절로 22절에도 똑같습니다. 우리 한번 봅니다. 시작.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두기 싫어하는 것, 이게 근본적인 죄예요. 근본적인 죄, 뿌리의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원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두기를 싫어하는 그 죄 때문에 온갖 인류에게 당하는 더러운 죄들이 다 달라들게 됐어요. 그래서 동성애가 판을 치고, 우리나라 보니까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이제 우리 여당이 180석을 가졌으니까 법안 하나 통과시키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거침없이 그런 더러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어요. 그런 법안을 통과시키고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이 싫어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그렇게 되는 것은 결국 이 나라가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더러워지고 이 나라가 가지가 포도나무에 잘려 나가듯이 하나님으로부터 잘려 나가서 메말라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우리나라가 삼류국가, 사류국가, 아주 어디에 갖다 놔도 누구 하나 쳐다보지 않는 천덕꾸러기 국가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두 눈을 부릅뜨고 정신 차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나라가 아주 지저분한 나라가 되어버려요.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하나님을 그들의 마음속에서 쫓아내고 있어요. 사람들이 악에는 눈이 밝아지고 선에는 눈이 어두워지고 그런 일들이 이 마지막 때에 수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4장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악을 행하는 데는 아주 뛰어나고 선을 행하는 데는 아주 미련해서 선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망하는 민족이 되어버렸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포도나무에서 잘려나간 가지처럼 메말라가고 있어요. 교회가 메말라가고 있고 성도 개개인의 신앙생활이 메말라가고 있고 나라와 민족이 메말라가고 있고. 왜 메말라갑니까? 왜 말라 비틀어진 성도가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진단하고 있어요. 탐욕 때문이다. 탐욕 때문에. 탐욕 때문에 나라가 메말라가고 개인의 신앙이 메말라가고 성도가 메말라가고 말라 비틀어져서 어디 짝에도 쓸모없이 아궁이에 던져지기 직전에 있다. 그건 탐욕 때문에 그렇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 자리에 내 탐욕으로 가득 차서 그 마음에 주님이 없고 자기 자신이 그 마음의 중심의 주인이 되어서 포도나무 원줄기에서 잘려나가고 있다. 여러분 골로새 3장 5절로 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임한다는 것입니까? 탐욕 때문에 임한다는 거예요. 탐심 때문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 탐심이 들어와 있으면 하나님이 있을 자리가 없어요. 미국 서부 개척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서부로 달려갔어요. 왜? 서부에 금이 많이 나니까. 캘리포니아를 달려갔어요. 그 미국 전역에서 그 먼 거리를 마차를 타고 온갖 짐을 싣고 온 가족들을 태우고 남보다 하루라도 빨리 도착하고 남보다 한 덩어리라도 금을 더 캐고 남보다 더 빨리 부자가 되기 위해서 캘리포니아를 향해서 마차를 몰고
쉼없이 달려서 캘리포니아로 향해서 갔다 그랬어요. 무지무지한 속도로 달려가는데, 그런데 문제는 말에 지치고, 쉬지 않고 달리는 바람에 말이 지쳐서 죽어나가고, 사람이 지쳐서 병들어 죽어나가고, 겨우 도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병들고 죽어가는 사람이 부지기수가 나왔다. 수없는 사람들이 황금을 취하기 위해서 서부로 달리다가 길에서 다 죽어나간 거예요. 그 후에 청교도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이 갔던 길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달려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청교도들은 가는 도중에 말이 지치지도 아니하고, 길거리에 죽은 사람이 하나도 없고, 서부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돌아오는 도중에도 죽은 사람, 낙오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이 건강하게 돌아왔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는가? 그들은 달려가면서 주일이 되면 그 자리에서 멈춰요. 그 자리에 멈춰서 가족들끼리 또 전도자들끼리 다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음식을 나누고 기뻐하고, 그리고 월요일이 되면 다시 짐을 챙겨서 마차에 싣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또다시 길을 떠나는 거예요. 주님께 예배드리고 새 힘을 얻고, 예배드리며 신령한 은혜를 맛보고,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새 힘을 얻어서 달리니까 지치지도 않고 피곤하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새 생명을 공급받고 영혼이 튼튼하고 마음도 몸도 튼튼하고 육체도 튼튼하고, 서부에 도착해서 복음을 마음껏 전하고, 복음을 마음껏 전해도 병들거나 지치거나 죽은 사람 없었다 그래요. 황금에 눈이 어두워서 남보다 한 걸음이라도 빨리 달려가고, 남보다 한 시라도 빨리 도착해서 금덩어리 하나라도 더 캐려고 주일도 팽개치고, 주일날도 쉼없이 달리고, 주일날도 예배 한번 드리지 아니하고, 그렇게 달렸던 사람들은 다 병들어 죽게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에 와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세례받고 예수님 찢어지신 살과 피를 마시는 성찬에 참여하고, 주일 성수를 온전하게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하나님 몸된 교회에 들어와 있으면 마음으로 믿고 순종하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영적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붙들려서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생명으로 살아나게 되고 새 힘이 넘치게 되고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이 확 붙들어줘요. 절대로 포도나무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확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 들어와 있으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열매를 맺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무가 되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 꼭 붙어 있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가 아무리 우리의 삶을 위협한다 할지라도 세상에 피할 곳이 없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오직 우리의 피난처는 우리 주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세 번째로 이 나무와 가지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나무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항상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공중에 나는 새도 길을 만드셔서 그 길을 따라서 날게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름이 가면 가을이 오게 하시고, 가을이 가면 겨울이 오게 하시고, 겨울이 가면 봄이 와서 온
들판에 꽃이 피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일은 틀림없고 정확합니다. 우리가 자연 속에서, 역사 속에서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고 체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콜럼버스가 미국 대륙을 발견했을 때 그 바다 한가운데서 아직은 미국 대륙이 보이지 않을 때에 이제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정해야 됐어요. 그런데 그 항해했던 그 길을 쭉 가게 되면 틀림없이 미국의 델라웨어만에 도착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디로 가야 될지 고민하고 있을 때에 이상하게도 하늘을 나는 한 무리가 남쪽으로 확 날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이 콜럼부스의 보좌관이었던 피션이라는 사람이 콜럼부스에 가서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대장님, 저 새를 따라가야 됩니다. 저 새들을 따라가면 반드시 육지에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기술을 돌려서 새가 가는 방향으로 따라갔어요. 그래서 도착한 곳이 이 웨스트 인디스라는 섬에 상륙하게 되었는데 그곳이 남미예요. 콜럼부스가 남미에 상륙을 해서 스페인 왕을 위해서 발을 밟는 곳마다 식민지로 다 만들고 그들이 만나는 사람마다 죽이고 그들이 비록 십자가와 마리아상을 가지고 들어갔지만 남미에서 십자가와 마리아상은 하나님 미신적인 종교처럼 그 땅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 콜럼부스가 가지고 들어간 그 기독교는 그곳에서 전혀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화석화된 종교처럼 되어버렸어요. 왜 그랬습니까? 이 콜럼부스가 발을 밟는 곳마다 원주민들을 죽이고 식민지화하고 그리고 해적 노릇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스페인이 점령한 곳은 전부 삼류국가, 사류국가가 되었고 사회가 불안하고 쿠데타가 자주 일어나고 마약 중독자들과 도둑들이 우울거리는 그런 소굴이 되어버렸어요. 반면에 영국에서 건너가서 미국 대륙을 발견한 청교도들은 그 미 대륙을 세계 선교의 기지로 만들어버렸어요. 미국 대륙이 300년이 되기 전에 온 세계를 다스리는 위대한 국가가 된 것은 바로 이 청교도들이 미국 대륙을 점령했기 때문이에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300년도 되기 전에 미국을 엄청나게 축복해 주시더래요. 하나님께서 이 콜럼버스가 그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공중에 나는 새를 보내서 그 방향으로 날아가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공중에 나는 새의 방향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마틴 헨리라고 하는 유명한 성경 주석가이자 대설교자가 있어요. 이분은 아주 훌륭한 목사님인데 목사 중에 목사라 이렇게 호칭을 받았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 마틴 헨리 목사님의 가정은 너무나 가난했고 보잘것없었고 그리고 천한 그런 집안이었고 거기에서 이 헨리 마틴 목사가 태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헨리 마틴 목사님이 목사가 되었고 설교를 하기 시작했고 이제 결혼을 해야 되는데 그 혼담이 오고 가는 그 아가씨가 아주 귀족 집안의 무남 동료고 그 집안은 귀족 집안이고 아주 부자로서 잘 사는 집안이었어요. 그의 아버지가 그때 당시엔 봉건 시대였기 때문에 그의 아버지가 어떻게 하든지 딸을 설득해서 그 사람에게 시집가지 못하도록 하려고 많은 애를 썼는데 이 딸이 요지부동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아버지가 그 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도대체 누구의 자식인지, 어디에서 왔는지 우리가 모르지 않느냐. 그래도 내가 그 사람에게 시집을 가겠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 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버지 말씀이 옳습니다. 저 사람이 누구의 자식이고 어디에서 왔는지 또 부모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나는 그것을 알고 싶지 않습니다. 한 가지 제가 아는 것이 있는데 저분이 가는 방향이 올바른 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마틴 헨리 목사님은 주님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이 따라가야 하는 방향입니다. 아버지도 저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저는 과거는 모릅니다. 그러나 가는 길을 분명히 아는 거로 나는 그분을 따라서 거기를 갈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결혼한 거예요. 이 마틴 헨리라는 목사님은 주님이 인도하는 삶을 살고 있었던 분이에요. 주님이 인도하는 그 사람의 길은 틀림없는 길이에요. 인간은 하나님과 모양과 형상을 닮은 존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모양과 형상을 닮았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인도하는 것이죠. 그럼 오늘날 누가 우리를 인도합니까? 도둑놈이 우리를 인도하면 우리는 도둑놈이 되는 거예요. 강도가 우리를 인도하면 우리는 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인도해야만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야만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어야 돼요. 붙어 있기만 하면 포도나무에서 끊임없는 은혜가 쏟아져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매 순간마다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가 아무 근심도 걱정도 염려도 없이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 안에 붙어 있기만 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개척해 주시고 우리를 안전하고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붙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 바지가랑이를 붙들고 예수님 다리를 껴안고 떨어지지 않고 예수님 허리춤을 껴안더라도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는 예수님께 떨어지면 안 돼요. 포도나무 가지의 제1의 덕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붙어 있는 거예요. 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가지 전체가 나무에 붙어서 지배를 받아야 돼요. 가지가 잘난 체 하면 죽어요. 가지가 자유를 얻겠다고 하면 죽습니다. 가지가 독립하겠다고 날뛰면 죽는 것입니다. 가지가 주체성을 가지고 나가면 죽는 거예요.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의 간수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받으리라. 할렐루야. 예수님 가지에서 떨어지면 끝장이에요. 코로나19 핑계대고 예수님 가지에 떨어지면 끝장입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이렇게 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주님께서 하루하루를 인도하시고
때를 따라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특별히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안전하고 풍성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응답하시겠다. 떨어져 있는 사람은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습니다. 우리 7절 읽고 한 마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가 되어서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응답받고 하나님 풍성한 은혜가 예수님으로부터 우리 인생 가운데 넘치고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